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아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 3절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 대해서 어찌 보면 모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읽읍시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니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멜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반역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완벽했고 그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압살롬은 쿠데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완벽하게 자신이 승리하여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왕인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또한 우리의 삶의 행운이 약간의 우리의 삶의 성공이나 번영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성공과 번영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행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 안에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김을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과 성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러니까 압살롬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선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꿈꾸고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압살롬이 좋아서 그를 따라 나선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일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보면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삶의 기준의 판단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저 목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게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르쳐도 그 길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여 그 길을 따름으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과 말씀에 사로잡히셔서 옳고 그름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37절까지 이제 다 읽도록 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닥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게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냐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이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톡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다멜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도다. 다윗이 급히 도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그 전에 용사와 같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아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선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도망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서 꺼내어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자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25절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자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서기 연이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 궤를 다시 볼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서 내가 피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바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윗을 따르던 아히도멜 아주 지략가가 반역하여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31절에 보면 아히도멜에게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후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거룩함에 대하여 인정함을 받으신 후에 그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